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오늘은 인사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기 2층과 저 1층 뒤에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잘 왔다는 축복의 의미로 우리 박수로 또 아이들 한번 축복하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5월 첫째 주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맛보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방식대로 살며 고단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간섭하시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주를 온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죄의 유혹과 모든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항상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바른 길로 가는 인격과 신앙을 갖춘 다음 세대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며 사랑하고 신뢰하며 화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세우신 연합공동체의 사명을 알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 기도하며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연합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누는 교제가 풍성한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주시사 어린 심령들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김정석, 백광호 두 목사님에게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와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적 고통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준 담임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와 보호가 필요할 때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백광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치지 않았는데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우리 앞에서 찬양해 주신 찬양팀과 또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설교의 내용과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호렙산에서의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노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어린 마트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라벨.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워라벨. 제가 신조어를 갖고 왔네요. 그렇죠? 워라벨. 이 워라벨은요, 일을 뜻하는 work, 그리고 삶을 뜻하는 life, 그리고 균형을 뜻하는 밸런스, 이 앞에 글자를 하나하나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요즘 사람들은요,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이 워라벨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돈도 벌고 적당히 자기 시간도 쓰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 이민을 오셔서 초창기에 일을 하신 분들은 이 워라벨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아마 돈을 찍어내는 기계와 같이 밤낮으로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만큼 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쉼,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쉼,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어떠한 말이 있죠? 안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주제,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를 보면요, 이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편히 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신학사전을 보면요, 몸과 마음이 편히 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을 쉼이라고 100%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안식을 쉼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인가요? 안식일이 언제죠?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인가요? 언젠가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요, 이러한 계명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기도 한데요, 안식일이 언제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죠. 안식일 언제죠? 자,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몇 분 계십니다.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나는 잘 모르니 중도를 선택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이 한 시간으로도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날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일은 이 안식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아마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일에 안식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질문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일에 안식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가? 조금 쉽게 여쭤보면 우리는 주일에 안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안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건 쉬운 문제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죠? 어떻게 안식하세요? 안 하세요? 저를 보고 웃으시는 분들의 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같이 오후 예배도 없죠? 식당 봉사도 없죠? 그리고 일부 예배도 없어요. 일부 예배도 없고 교회 학교 봉사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회도 없고 다른 특별한 모임이 없는 날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안에? 안식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다시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요,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기도회도 해야 되고요, 여러 봉사들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가는 날에는 안식하는 느낌을 받지만 주일에 많은 봉사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안식하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요, 육체적인 쉼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육체적으로 쉬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주일에 어때요? 안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원래 주일은 어때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주일은 특히나 이 안식의 의미를 잘 드러내야 하는 날인데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을 주일에 잘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요구됩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안식이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 진정으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당대에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그렇죠? 엘리야는 우리가 지금 19장을 읽고 있는데 한 장 앞인 18장을 보시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하는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승리한 대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죽이게 되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대결에서 승리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능력 있게 사용된 선지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주 초자연적인 일도 합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와 패배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먼저 출발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서 마차를 앞질러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는 기록도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방금 읽으신 대로 이 대결에서 진 이세벨의 악에 바친 협박에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도망가는 모습, 그동안 담대하고 당당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도망치는 모습으로 한순간에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어디죠? 브엘세바였고요, 브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더 갑니다. 4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단은 어디죠? 북쪽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을 의미하죠.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가 보이시나요? 잘 보이네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서 브엘세바까지
얼마나 될까요? 대략 160km 정도 됩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서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 160km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갔다고 하니까 한 20km 정도 더 갔다고 보면 180km 정도, 어림잡아 200km 정도를 광야까지 간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3절,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기 위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뭐죠? 왜 엘리야는 이렇게 먼 곳까지 도망와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죠? 당연히 멀리 도망가야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음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좀 안 들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여기 갈멜산이고 기온강이고 여기쯤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브엘세바까지 160km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는요, 아람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치는 것이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었다면 어디가 더 좋다는 것입니까? 아람과 암몬과 블레셋, 적대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180km, 200km를 내려왔는데 그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아니어도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엘리야는 방금 보신 것처럼 광야로 도망친 것일까요? 왜요? 이 화살표의 끝이 보여주고 있죠? 왜입니까? 다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루 길을 더 간 광야로 오게 된 것은 다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요? 바로 호렙산입니다. 저기 보이시면 호렙산이 얼마나 멀다고 나오나요? 560km입니다. 560km.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이 위협을 받자마자 어디를 가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까? 호렙산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얼마든지 주변에 아람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거기가 아니라 호렙산으로 가야지만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심사로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는 호렙산을 향하여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도 못 갔는데 지치게 된 것입니다. 반도 못 가 지치게 되고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자 그는 그 광야에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가려는 호렙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이 호렙산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한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도 못 가 지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중간에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저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2번이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지려 오려고 하는 것인지, 투정을 부리려고 하는 것인지, 쉬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너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격려하시며 그에게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그 호렙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도착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그 호렙에 도착해서 마치 하나님께 항의라도 하듯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서라. 그리고요, 엘리야는 이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저 11절을 보시면요,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누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분명히 그 자연현상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자연현상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이 3가지 명령을 다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3가지 사명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합니다. 뭐를 하죠? 맞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2 사명도 이루었다라고 하면요,
아까 보신 대로 이 호렙산에서 저기 있는 다메섹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250km나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더 먼 곳으로 아마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는 도망치던 자에서 다시금 사명을 이루는 자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로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중간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호렙산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도 좀 담그고 적당히 휴가를 즐기면서 쉬면서 리프레시 했을까요? 아닙니다. 육체적인 쉼을 통해, 육체적인 안식을 통해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60km나 떨어진 곳에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40주 40야, 하루 종일을 걸어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아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쉼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마 엘리야의 육신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안식을 정의할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고민을 앞두고 큰 고민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긴다는데 진정한 쉼이 되십니까? 되나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한다 해도요,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왜요? 돌아가면요, 쌓여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돌아가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으로, 육체적인 휴가로는 잠시 체력을 충전하고 잠시 기분 전환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죄라는 짐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는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창조 사역을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몇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아시죠? 일곱째 날이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날 다음 날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곱째 날부터 사람은 완벽한 안식 속에서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이 안식을 누리던 공동체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안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요, 인간은 이 안식을 아주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아주 일시적으로, 잠시만, 부분적으로 안식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요, 제가요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마 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 사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휴가 기간 동안에 북쪽으로는요 아타카마를 갔다 왔고요, 남쪽으로는 뿌에르토바라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다녀오는 시간 안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황량한 사막 안에,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막 안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또 각양각색으로 깎아진 모래 언덕들, 사막들을 보면서, 그리고 눈 덮인 산봉우리와 산꼭대기에 있는 호수, 구름을 다 담아내는 호수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걸 보니 내 인생도 괜찮겠구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보니 내 인생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걸 보니 내가 안심해도 괜찮겠구나,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 거기서 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이 거기에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나는 과연 사역을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쩌나? 과연 나의 목회 인생은 어떨까? 나는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 염려, 불안들이 어떨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와서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니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겠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라는 그러한 안도가, 안식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보시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인데 5절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나 미워하고 싫어하면 우리 잠 와야 안 와요. 남이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대요? 누워 자고 깬대요. 잠을 들 수 있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불안한 상황, 속상한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깰 수 있대요. 왜요? 바로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신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양을 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았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쫓기는 상황이지만 아들에게 쫓겨서 마음과 몸이 엉망진창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곧 뭐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장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고백해요. 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안에 빼곡히 적혀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움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곧 안식을 경험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안식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육체적 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식이 육체적 쉼이라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3가지 사명을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560km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저보고 다시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다 내려놓겠습니다. 엘리야의 몸과 육신이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호렙에서 발견함으로 그 안식을 누림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안식을 드러내는 날이 맞습니까?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고생하는 날, 봉사하는 날, 수고하는 날, 쉬지 못하는 날, 애쓰는 날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안식, 우리가 맛보지 못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혹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무거운 짐과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 그런 것들로 지쳐 계신 분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만 한다면, 깨닫게만 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순간 안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안식합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식하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그렇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일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휴가를 얻고 좋은 쉼을 갖는다 해도 안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안식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실로 인해서 내 인생도 괜찮겠구나, 내 인생도 안전하겠구나, 내 삶이 괜찮겠구나 안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큰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 쉼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 인생도 안전하겠구나, 내 인생도 괜찮겠구나,
내 영혼이 평안하겠구나 안도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열어 보이시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속 들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것 안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구워지고 나눠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없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저들의 형편을 주님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간구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또 매일 저녁 9시에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가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시무장로님, 안수집사님 모임이 원래 매월 첫째 주에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신 관계로 다음 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14일에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안수집사님, 시무장로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산티아고 마라톤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는 아마 주중에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라톤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일찍 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꼭 신경 쓰셔서 그렇게 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우리 김현진 집사님, 또 한경희 권사님의 차남 우리 영빈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일 날 귀국 예정이신데요, 이를 위해서 모든 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환영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전혜로 학생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위에 계시네요. 예, 김민아 집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이제 있고요. 전 잘 모르는데 한국으로 5년 전에 이주했었는데 오늘 예배에 방문했습니다. 잘 왔다고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수환이, 신수환, 우리 신동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장남 우리 수환이가 잠시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시죠. 반가운 얼굴들이니까요, 잘 왔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1절과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말려주소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는 아마 여기서 다음 주 부모 어버이주일 특송 연습이 있고요,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소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깨닫기를, 알기를 소원하며 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므로 그로 인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칠레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